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사사기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마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 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기사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사 삼손은 영웅인가 죄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또래나 그 약간 전에 한 10년 터울에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 삼손에 관한 영화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 삼손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또 그의 일생을 망쳤던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딜라일라라고 그 참 조영남 씨가 그 번안곡으로 딜라일라를 노래를 부른 적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대에는 이 삼손에 관한 영화와 노래와 이런 것이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삼손의 일생에 꼭 등장하는 것이 그의 연인이었던 딜라일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 삼손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삼손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호국 현충의 달을 맞아서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하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수많은 선열들의 정신 가운데서 또 앞으로 그것을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후손들이 지도자로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점을 우리가 고찰하기 위해서 오늘 사사 삼손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달 벌써 호국 시리즈, 호국 현충의 달을 맞아서 다윗왕, 그 다음에 이제 암논, 다윗과 암논의 반란,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새로운 내용으로 호국 현충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지난주에 설교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는 안중근 의사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이번 주는 이제 또 사사 삼손으로 성경적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사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러한 나실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 핍박을 받고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 삼손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적을 통해서 이제 그 부모들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인물로 태어난다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도라는 것이 머리 깎는 칼이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나실인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나실인들은 머리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술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로 만들어진 포도주 이런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실인들은 또 더러운 것을 짐승의 시체라든지 또는 부정한 음식이라든지 여인이라든지 이렇게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사실은 영웅으로 자라났어요. 그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사사 삼손의 일생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방 여인 블레셋 딥나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딥나의 여자와 결혼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을 응징하고자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미 펼치신 거예요. 사사기 14장 2절에서 4절까지 2절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삼손이 결혼하는 장면이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 여인하고 결혼해서 이제 그 하객으로 온 블레셋 사람들 약 30명과 내기를 하죠. 그 내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삼손의 그 수수께끼, 그 아주 재밌는 수수께끼죠. 그 수수께끼를 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좋은 겉옷 30보를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해줘야 된다라는 내기를 걸었더니 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와이프를 그 아내를 막 괴롭혀가지고 만약에 그 비밀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를 죽이고 니네 집을 다 불살려 질러버리겠다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남편을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비밀을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아내가지고 삼손을 공궁에 빠뜨립니다. 그렇지만 그때로부터 이제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복수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삼손은 1000명을 일시에 쳐 죽이고 낙의 뼈로다가 그야말로 시체 더미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삼손이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어떻게든지 쳐 죽여야 되겠는데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은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의 일종의 체포의 표적이 되었는데요. 요모조모 잘도 빠져나가면서도 이제 슬슬 이제 여성들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뭐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들릴라라는 블레셋의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어떤 이제 그 설교집일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이 여자는 창녀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창녀라고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들릴라라는 이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은 들릴라를 아마 사랑하는 지경까지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릴라가 계속 그 블레셋 지배층들의 압력을 받아갖고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그러면 너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겠다. 수십억에 이르르는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밝히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사랑보다는 아마 이제 물론 이제 죽겠죠. 만약에 그 비밀을 안 밝히면. 그러니까 들릴라는 목숨도 건지기 위해서 또 자기가 받은 돈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애인인 삼손을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삼손은 번번이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들릴라를 아주 입장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들릴라가 또 괴롭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힘의 비밀은 이 머리에 있다. 내 머리를 이거를 만약에 자르면 나는 머리가 없어지면 힘을 못 쓴다라고 실토를 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 들릴라는 그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밝히고 그 블레셋 지배층들은 이제 삼손을 잡아서 눈을 뺍니다. 양쪽 눈을 빼서 장님을 만들고 맹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를 일종의 엔터테이너로 고문을 하면서 맷돌을 돌리면서 거대한 그 맷돌을 돌리면서 힘을 쓰는 그런 고문을 하게 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인 자기네 신 다곤을 찬양하면서 이제 저 봐라, 저 꼬락서니 봐라, 여호와를 섬기는 저 삼손이라는 자가 여인에게 빠져서 맹인이 되었고 이제 저렇게 거대한 그 맷돌을 돌리는 형편없는 그러한 엔터테이너로 바뀌었다, 노예가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 신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맹인으로 만들고 삼손을 노예로 부려먹는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삼손에게 다시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자 어마어마한 힘을 주셔서 그 연무장, 그러니까 일종의 오락장이죠. 극장 같은 거대한 수천 명, 그때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 약 3,000명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거대한 극장의 기둥을 양손에다가 잡고서 기둥을 뿌리 뽑아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전부 쳐 죽이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층이 거의 다 죽고 특히 힘센 사람들이 거의 다 죽다 보니까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힘이 빠지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손에게서 빠져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장엄하게 실천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실 모든 게 다 얽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용사,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사람이 사자의 입을 찢어서 활로 쏴 죽였다든지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창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였다는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내를 얻어서 또 그 아내의 하객들을 또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수천 명을 쳐 죽이는 그런 장면. 그 다음에 또 기생에 빠졌다가 다시 또 들릴라라는 그러한 요염한 요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판무마탈이라고 그러는데 이 판무마탈에 빠져서 결국은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시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영웅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삼손의 그런 영웅담, 예전엔 삼손의 비극적인 영웅의 최후를 공부하자는 것이 목적이네. 성경에서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를 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손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삼손의 죄악은 뭡니까? 첫째는 그는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사자의 시체 속에서 꿀을 파먹었습니다. 이것부터가 죄악의 시작이에요. 민수기 6장 6절에 보면 나시린들의 규칙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일생입니다. 일생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명했는데 그는 사자의 시체 속에서 꿀을 파먹는 죄를 첫 번째로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들의 여인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하는 것까지는 죄가 안 됩니다만 그는 기생에게 들어갔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들릴라라는 블레셋 출신 요부, 판무마탈에게 빠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을 밝혔어요. 이건 지도자로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블레셋 여자지 결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동족이 아닙니다. 뒤에 무엇이 있을지 뻔히 알면서도 사사 삼손은 굉장히 교만한 방자였던 것 같아요. 지가 나를 어떻게 하랴 하고서 그냥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랴 하고서 블레셋 사람들을 깔보다 보니까 이 요부에게 빠져갖고서 그 자신의 힘의 근원을 끝까지 밝히면 안 됐죠. 그거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에게 받은 거룩하신 능력인데 그거를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포되는 그런 힘없는 그러한 일개 범부로 전락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 출신 요부였던 들릴라가 하도
또 괴롭히면서 당신의 힘의 비밀이 뭐냐라고 끊임없이 괴롭히자 이제 밝히는 장면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바로 삼손의 가장 어리석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국의 지도자 또는 한 단체의 지도자 또는 한 가정의 지도자는 절대 그 비밀을 큰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제가 이제 상사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제 대신해서 강의를 해주던 큰 출판사에 그 버캐뷸러리의 저자가 있었습니다. 33,000 버캐뷸러리의 저자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아주 정말 검정고시까지 혼자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변호사까지 돼가지고 또 국내에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 좀 유력한 여당이었던 당을 도와서 대선에 승리하게 만들고 그 공으로 또 중국 큰 도시에 이제 총영사로 가게 된 거예요. 총영사면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사 미치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무슨 등소평인가 누군가가 또 이제 거기 관계되어 있는 딸이라는 여자하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얽혀가지고서 이제 국익을 해치는 그런 간첩행위를 했다고 또 당시에 당시에 그 총영사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안기부의 직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 사이의 알력이 결국은 그분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었죠. 그 소문의 진위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봤지만은 등소평의 딸이라는 그런 말만 듣고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국가의 비밀을 어찌됐거나 얘기하다 보면 또 누설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분의 치명적인 약점이 됐어요. 결국은 다시는 종교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밀을 그렇게 정말 말해야 되지 말을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의 죄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막강한 힘, 초인적인 힘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보니까 삼손은 블레셋인들을 징치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힌 것은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수천 명이 삼손한테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삼손의 문제는 그 힘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타락한 생활 속에서 사사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지도자는 또는 어떤 집단의 리더는 결코 그렇게 생활과 말과 목표가 달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사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사사기 1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야, 이 사람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거기 기생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죠. 물론 그 처녀자 자기 와이프를 그 장인 되는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삼손은 호라비가 됐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됐죠. 네 번째로 삼손의 죄악이 뭡니까? 삼손의 죄악은 그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나시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나시린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했고 육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다가 궁극적으로 한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정말 몰락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아래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인의 사사가 되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기도와 찬양 및 인격 수양을 통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나시린의 길을 벗어나서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의 일생은 타고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이 무력을 통해서, 무력 행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그 땅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이지만 그는 나시린의 규칙을 어기고 여인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힘의 비밀을 고백하는 가장 어리석은, 지도자가 해서는 가장 안 되는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랑하던 그 여인의 배신을 통해 모든 힘을 믿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적에게 사로잡혀서 눈을 잃고 블레셋인들의 놀이개가 되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블레셋인들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탄원하자 그는 다시 원래의 계력보다 더한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약 3,000명이나 넘는 블레셋 지도층들을 몰살시킴으로써 처절한 복수를 하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벗어나게 만든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사 삼손의 기사가 주는 교훈은,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악한 세상의 세력과 적들에게 속지 말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의존하되 자신들의 사명을 끝까지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사사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이스라엘 구원의 영웅으로서 너무도 많은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몰락하였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손도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로서 이스라엘의 영웅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삼손을 영웅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국 현충의 달 이제 시리즈 세 번째를 맞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지도자는 어떠한 경우가 되어도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음행이나 여인에게 빠져서 자신의 비밀을 다 털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어떠한 경우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하여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와 여러분 오늘 다 이 삼손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그러한 정말 지도자요, 또한 그러한 교회의 일꾼들이요,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